8장 22절부터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375쪽, 376쪽,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수련회 기간인데 오늘 또 배식을 했더라고요. 배식 사진을 최윤기 전사가 찍어서 보내왔던데 우리 어린이가 아니죠. 우리 학생들, 네, 우리 학생회가 이번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번에 우리 수도권 연합 SFC 수련회인데 아마 또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마 은혜 받고 오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참 심각해요. 우리 셋째죠. 셋째 딸 하도 많아서 순번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넷째까지 있다 보니까 셋째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학급수가 반 학생이 18명이에요. 우리 때가 60명 정도 됐었는데 한 반에 1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2학년인 둘째 딸은 또 한 27, 8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학생들 숫자가 그만큼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적고 학생들이 그만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마다 얘기들도 들어보면 학생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굉장히 많고요. 또 학생회가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 또 청년회가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만이 아니라 교회 오면 아주 무조건 보석 닦듯이 그냥 이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갔다 오면 그냥 애들은 보석이다 생각하고 주일날이면 계속 닦아줘야 돼요. 애들 이쁘다 이쁘다. 애들은 칭찬 먹고 자랍니다. 칭찬 먹고 자라요. 그 뻔한 거짓말을 아빠가 해도요. 우리 셋째 같은 경우는 막 입이 찢어져. 뻔한 거짓말인데도 그냥 야 너가 제일 이쁘다 그래도 거짓말인데 그래도 제일 이뻐요. 막 입이 막 찢어질 정도로 좋아해요. 학생들은 칭찬 먹고 커요. 교회 안에서 하여튼 무조건 보석 닦듯이 그냥 닦아주시고 이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 애들이 다 여기 있죠. 막 다들 여기 있고 막 애들이 의욕이 없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다 그래요. 집에 가보면 애들이 다 나사 빠진 애들 같아 다. 그런데 걔네들 이러는 것 같아도 들어요. 어쨌거나 듣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 귀한 영혼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투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8장 이제 우리가 이 승리자들의 이 타락하는 그 모습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보면 꼭 성공 뒤에 와요. 성공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를 범했던 그 시기가 다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그냥 왕궁 안에서 이렇게 거닐던 그 상황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모든 영화가 솔로몬에게 집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도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화려하게 성공한 후에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누가 뭐 사법고시 예전에 뭐 패스해가지고 어디를 딱 올라갔다 했을 때 와 성공했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올라가서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쇠고랑을 차느냐, 아니면 정말 처음에 선서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으로 뭐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성공한 인생을 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달려가느냐의 어떤 차이인데 우리가 승리했을 때 또 뭔가 계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마음 같지 않거든요. 첫 마음 같지. 오늘 이 기도원 같은 경우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300명을 거닐고 13만 5천을 상대했어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이제 찾아와요.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솔깃하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도 다들 막 난리가 나는데 왕의 권력을 지금 백성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시에 주변 국가들은 다 왕정 체제였어요. 왕정 체제. 근데 유독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사사 어떻게 보면은 각기 행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중앙 집권이 아니에요. 다 자기 소견대로 12지파가 다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미디안이라든지 주변 나라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이 왕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 뭐 정부, 뭐 조직이라든지 군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정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13만 5천을 상대했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주변 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강력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제 왕에 대한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왕의 제안은 첫째로 불신앙적인 거예요. 불신앙. 우리가 생각하듯이 왕을 세우는 게 뭐가 나빠? 왕을 세우는 게 뭐 이거는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왕을 세우는 게 정상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왕을 세운다는 것은 불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신정국가라고 이스라엘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었던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왕이었어요.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결국 이 요구 자체가 우리 생각으로 이걸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불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리고 기드온 입장에서도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걸 기드온 쪽에다가 이제 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저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상황 자체는 분명히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리고 기드온도 첫 번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절을 합니다. 23절 보시면 기드온이 거절의 말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왕은 세습을 하잖아요. 근데 나도 다스리지 않지만 내 자녀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첫 번째 이걸 어떻게 보면 잘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절을 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자기의 어떤 그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도 이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을 300명을 이끌고 가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있겠죠. 근데 기드온도 그 유혹을 받아요. 어찌 보면 지금 왕의 제안은 큰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기드온이 뿌리쳤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기드온에게 지금 또 작은 유혹이 온 겁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공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고 난 뒤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왕은 거절했지만 요것만은 내가 그래도 받아들이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미디안으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금을 다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의 뒷자리를 노린다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뒷자리를 노린다. 그만큼 지금 사단이 기드온이 지금 잘 뭔가를 하고 있는 듯한데 끝까지 뭔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결국 이 작은 유혹에 지금 기드온이 넘어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금을 다 거두어서 지금 기드온이 뭘 만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봇.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앞에다가 입던 조끼와도 같은 옷입니다. 조끼 같은 옷인데 그 옷은 양쪽 견장을 달아요. 견장 같은 걸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2지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앞에다가도 그 에봇 앞에 그 흉패라고 해가지고 12가지의 보석을 달아놔요. 그건 다 각각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옳은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 에봇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 조끼예요. 조끼입니다. 근데 이 옷은 누가 입냐면은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이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닌데 기드온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에봇을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것도. 그리고 에봇은 결정적으로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요. 결국 금은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금을 가지고 에봇과 같은 옷을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황금으로. 이게 지금 기드온이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유혹을. 뭐냐면 이것은 에봇은 뭐냐면은 기드온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인데 이게 바로 자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에봇을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자기 집에다가 뒀어요. 자기 집에. 미디안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자기가 물리쳤던 그 적군의 그 금들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어 놨어요. 상징적인 거예요.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그 기념물, 그것도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을 그 황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드온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생각이 이 에봇으로 지금 표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왕을 거절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 정도는. 이게 바로 기드온이 결정적으로 이제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분했잖아요. 제사장,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죠? 성막 봉사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로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뭔가 어떤 자기 자신을 제사장처럼 굉장히 존귀한 그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자기는 왕을 거절하는 것으로 굉장한 것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 이상의 존대를 받기를 사실은 이 기드온이 원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에봇은 누가 입어야 가치가 있냐면 제사장이 입어야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나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지,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집에다가 상징물을 갖다 놓을 그러한 옷이 아닙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것을 그렇게 만들게 돼요. 결국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재료가 돼요. 타락시키는. 여기 성경에 보시면 그 33절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았다. 27절도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기드온은 처음에 이게 올무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는 자기 생각은 아마 달랐을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는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 무덤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좀 신령하다고 하면 가서 막 뭐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나무 만지고 뭐 돌 만지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했던 모세를 아마 그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모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아마 막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난리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 생각이 좀 더 깊었다면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떤 그러한 그 소질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근데 기드온이 지금 이 유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에봇을 만들어 놨다. 그것도 황금으로. 그리고 또 기드온의 집에다가 놔뒀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오보라에 찾아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음란이 섬겼다라고 하잖아요. 음란하게 위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말해요. 우상숭배를. 에봇을 놔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제사장에게 가야 될 사람들, 실로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오보라의 그 에봇에 가서 음란하게 섬긴 거예요. 음란하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연결시켰고, 그것이 나중에 지금 아까 읽었던 33절처럼 백성들이 이제 바알들을 따라가는 이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죽었잖아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에봇의 그 오브라에 있는 그 에봇을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영적 질서라는 게. 에봇의 모양처럼 있다 해도 그것은 에봇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또 안수하고 안수받고 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가짜 에봇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음란하게 또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국 이방 제사를 흉내내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흉내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33절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데 바알 브릿이라는 단어가. 바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의 신인데 브릿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저 브릿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만 항상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저걸 지금 바알 브릿을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바알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그 모습으로 바알을 지금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백성들을 타락시켰고 자기의 집을 자기의 집이 올무가 되게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부분이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마치 올무같이 내가 내 자녀를, 내가 내 성도를 올무로다가 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가 이게 올무가 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근데 결국 욕심이 우리를 이런 어떤 우두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기드온의 판단력이 지금 공로와 이런 것들을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 욕구가, 그 정욕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그 명철했던 기드온이 이렇게 흐려집니다. 결국 욕심에 빠지면 다 흐려져요. 다 흐려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기드온이 결국 점점 타락해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지금 낳은 자녀 보세요. 지금 70명이에요. 70명.
70명. 그만큼 정략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결혼을 해서 또 사돈을 맺고. 기드온이 왕의 권력 버금가니까 그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뭐 다들 힘을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돈지간이 된 거죠. 사돈지간이 아니라 같이들 이런 그 결혼들을 통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힘 있는 권력들이 기드온에게 이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기드온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또 첩이 있어요. 첩. 31절 보면 첩도 아들을 낳았다. 근데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낳은 자녀는 70명이고 첩이 낳은 아들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드온이 알게 모르게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희한하게 줘놓은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왕의 제안을 거절은 했지만 여러 모양으로 보면 지금 기드온이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잘못된 선택과 권력의 단맛에 취해가지고 7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첩을 두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기드온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이 모든 부분에 일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요. 반석 위에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기드온 집안은 아주 끔찍한 그 결말을 맺게 돼요. 이게 다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은 초심을 잃은 거죠. 초심을 잃고 결국 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 어떤 그 선택들이 그의 가정을 다 허무는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기드온을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지만 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뭐 승리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그 영광을 받고 그런 어떤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 뒤가 참 중요해요. 뒤가.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형통한 날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드온처럼 정말 막 역경을 막 뚫고 나갈 때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참 빛바랜 영광 아니에요? 그 반쪽짜리 영광을 어떻게 보면은 차지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후에 자기가 얻었던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영광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기드온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세들을 견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기드온과 같은 결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는 또 내일, 나중이 더 영광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올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열심히 잘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믿음의 경주예요. 끝까지 잘 뛰셔야 돼. 끝까지 하나님 내가 믿음 잃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이 또한 아버지 조명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미약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셔서 참으로 거대한 이 세력들을 상대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그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미련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작고 미약한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낮고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우리의 모든 자기 공로와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뒤로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또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찾아온 이 유혹들 하나님 큰 유혹을 이길지라도 작은 유혹을 또 우리가 하나님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길 때에 이것이 올무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타락해 하는 그런 아버지의 올무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모든 유혹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작은 것부터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찾아온 아버지 승리와 또 찾아온 영광 뒤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올 한 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교만한 생각들을 또 주님 이 시간 다스리게 하시고 항상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이 일에 영광 받으실 분임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